주시고요. 코로나가 눈으로도 전염이 된다고 해서 좀 그렇지만 오늘따라 아프신 분이 많아요. 그죠? 예,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가 아픈 가정도 있는데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예배,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열쇠 꾸러미를 맡기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계시죠? 네. 네. 확실하십니까? 네, 누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전심을 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을 활짝 여실 때 하나님의 평안,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면 기쁘지 않은데 막 기쁨이 임하고,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결단이 나고, 회개가 터져나요. 그래서 언젠가 어느 사모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와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내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면서 눈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신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아직도 그런 성도들이 있냐고. 사모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우냐고. 아직도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냐고 그러면서 부러워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눈물이 없고 결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왜 회개가 나오지 않지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찾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평생을 예배해도 주님 못 만나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밖에 서서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눈물이 안 나고 어떻게 기쁨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돈가스 하나 사 먹으려고, 누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사 먹으려고 밤새도록 그냥 기다리면서 자기 돈 주고 사 먹는 돈가스 아까워서 먹지도 못해요. 치즈 돈가스 먹으면서 막 은혜 받고 여기가 막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12시간 기다려서 먹으면 뭐든 안 맛있겠어요. 제가 만든 돈가스도 맛있겠네요. 저도 좀 솔직히 먹고 싶어요. 여러분,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간절히 기다리는데 하물며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간절히 예배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죠. 오늘도 간절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복하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믿음의 열매는 성숙입니다. 성숙한 믿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열매는 날이 갈수록 성숙해야 돼요. 무르익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나무가 보면 꽃이 피죠. 배꽃이 참 이뻐요. 흰색으로. 꽃이 지고 나면 꽃망울에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손톱만한 열매가 생기고 좀 자라서는 이제 탁구공만하게 자라면 그때 농부가 뭐 하는지 아세요? 흰 봉투를 싸요. 네. 상하지 않도록, 새가 쪼아먹거나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흰 봉투로 싼 다음에 여름 내내 농부가 그죠? 농약도 뿌리고 풀도 메고 그죠?
가지도 쳐주고 병충해 송충이도 잡아주고 힘을 다해서 기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때 추수 때가 딱 돼서 이제 흰 봉투를 딱 여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때 흰 봉투를 딱 열었는데 배가 여전히 탁구공만 하다.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열매가 다 그렇다. 그러면 그 나무 베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나무의 열매가 맺는 건 참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성숙해요.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열매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열매는 날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건 너무나 귀하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안 돼요. 자라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글씨가 좀 작을 겁니다. 보이시는 분만 읽으시고 안 보이시는 분은 들으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 부류로 불렀어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간 믿은 초신자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는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먹여줘야 되는 사람. 청년들은 조금 믿음이 자라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수준인데 여전히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비들은 누굽니까? 영적 부모들이에요. 누군가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수준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조금 자란 청년과 같은 믿음이 있고요, 장성한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장성한 믿음, 영적 부모의 믿음까지 자라가야 되죠.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하면 애를 낳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 어린아이의 믿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린아이의 믿음은 다 그냥 좋은 거예요. 초신자가 오면 그냥 좋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오든 1년에 2번 오든 너무 좋아. 애기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서 이제 사역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더 자라서 누군가를 돌보고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이게 정상이지. 십수년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다 그러면 참 큰 낭패인 거예요. 목사 장로인데도 자기밖에 모른다 신앙이, 그러면 그 신앙을 통해서는 누구도 주님께 돌아올 수 없죠.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때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믿은 지 오랜데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성도들이 이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여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고, 왜 여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되고, 왜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유치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1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주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경험이 없어요. 왜 경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니 경험이 없어요.
1월 첫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갔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명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그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순종하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어요. 믿음의 능력을 나만 체험하나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죠. 야, 조 목사가 믿음으로 사네? 아,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조 목사의 삶을 저렇게 변화시켜 주시네? 보게 돼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십수년, 수십년 믿는데 교회만 다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주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그냥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고 끝날 거면은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믿음 못 지킬 것 같아요. 아,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네. 요즘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고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죠. 물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의 모습이 별로.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는데 참 오늘 장로님이 또 성추행했다. 목사도 성추행하는데 뭐 장로님이야. 당연하죠. 이런 댓글이 충만합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지? 꼭 설교에 있는, 원고에 있는 얘기 안 하면 딴소리예요. 나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날 거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나? 아,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기를 수 있는 영적 부모의 수준까지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상황을 좀 설명하면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본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다 부인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고향으로 다 내려가서 예전처럼 3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의 믿음의 삶이 완전히 이것은 물거품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생명 걸고 주님 지킬 거예요. 그 고백이 몇 분도 지나지 않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다고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베드로가 고향으로 가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르르 쫓아갔어요. 같이 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보니까 똑같아요. 3년 전과.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3년 전에도 똑같죠. 그때 해변가에 서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할까요? 차량할까요? 그래서 묻죠.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라 누군지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 말에 순종합니다. 3년 전에도 그랬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제서야 깨닫는 것. 요한이 먼저 깨달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주님이시다. 그 사건을 통해서 3년 전에 자신들이 만난 주님을 다시 깨닫는 것이죠.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자기들이 만났던 그 주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내가 너를 사람을 하는 업으로 부를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와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때 그 결단과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베드로가 옷을 입고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가는 거예요. 주님께. 이 요한이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드로 너 그때 기분이 어땠니? 그럼 베드로의 기분을 좀 썼더라면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줬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같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갔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드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뛰어들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우시고 니들이 잡은 물고기 좀 또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주님께. 그렇죠? 다 믿음의 실패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제자들이 주님과 식사를 이제 마쳤어요. 다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있는데 베드로에게 대표해서 묻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뜻밖의 질문을 하셨어요.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이런 말 하나도 안 하시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렀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이름이 시몬이었기 때문에 3년 전에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 이름. 너 지금도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그때 배와 물고기와 잡은 거 다 버려놓고 가정도 뒤로 하고 나를 쫓아왔지? 그때의 결단, 그때의 그 헌신,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냐 물어보시는. 네, 주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다시 제자로 받아주시니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에 응답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본을 보여서 제자들을 양육한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내 양을 맡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동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가? 우리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장성한 믿음이 안 되면 양들을 못 맡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또 있어요. 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맡긴다고 했을 때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가 다 달라요.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말씀하신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어린 양이에요. 갓 태어난 양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따지면 믿음이 없는 자나 또 초신자예요. 돌봄과 섬김이 막 필요한 상태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양, 베드로에게 맡긴 양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게 뭐예요? 훈련시켜라.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필요한 사람도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의 양은 새끼 낳는 양입니다. 장성한 양, 성숙한 믿음, 그 성도들도 너 최선을 다해서 돌봐줘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나의 양들을 맡기는데 그 중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어. 아직도 훈련이 필요한 양도 있어. 또 잘 자라서 성숙한 양도 있어. 그들을 잘 먹여서 다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처럼 나의 양을 맡도록 해라. 그런 사람으로 길러라.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회복하시는가? 우리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 한 사람 그냥 잘 믿고 끝나는 것, 그걸 위해서 십자가 달리심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한 사람 믿는 것으로 끝나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의 양이 되고 잃은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의 양을 돌보는 수준까지 자라도록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감격을 우리도 회복해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나 같은 죄인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더욱 나만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 지금부터 저에게 주신 모든 시간, 물질, 재능을 저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일평생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처음 안 되죠? 주님 나 같은 죄인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쏟아부을게요.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 고백과 그 응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제물로 드려야지. 그런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왜 찾아오셨는지, 우리에게 왜 구원을 베푸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해볼 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심을 회복해 주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양을 맡기시려고, 주님의 양을 맡기시려고, 네,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려고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르셨어요. 이게 들려야 돼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나를 왜 부르셨는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잘하고 있는 자, 믿음이 성숙한 자,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 그래서 그들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 뛰어야 돼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두근두근 떨려야 돼요. 심장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뭐라도,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눈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주님의 양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내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 필요 없죠. 너 가서 120명만 모아라. 120명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만 내 양이야 이렇게 말씀했을 텐데 주님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너 교회 밖에도 양이 있어. 너 가정에서도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이 있어. 너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 내가 맡긴 양이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면 저분은 이렇게 믿음이 아직도 저런가 그런 분이 있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양은 나에게 맡긴 주님의 양이에요. 돌보고 섬기라. 그러면 한숨만 나오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주님의 양이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양으로 보여요.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에게 맡긴 양들은 더 생명을 걸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맡긴 나의 양이에요.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주님이 피를 쏟으셨잖아요. 어떻게 허투루 섬깁니까? 어떻게 허투루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허투루 양육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며 눈물을 쏟아야죠. 그때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다 주님처럼 피를 쏟았어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섬겼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양들 생명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순종하시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가정에서 섬기세요. 기도하세요. 피를 쏟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세요. 고난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들 반드시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쏟는 눈물만큼, 쏟는 사랑만큼 그 영혼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분명한 사실 믿으시고 지금 결단할 때 주님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어요. 오늘 나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섬기실 때 우리도 같이 자라고 할렐루야.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부터 주님의 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성숙한 믿음, 영적 부모의 믿음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사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찬송할 때요,
주보에 악보가 있으니까 모르신 분들 같이 보면서 찬송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의 머물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나 한 사람의 믿음 하나 간신히 간수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로부터 우리 믿음이 자라서 영적 부모의 믿음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양들을 맡을 수 있는 성숙한